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해서 너무 기쁩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뭔가를 만족하기 위하여 또는 자랑하기 위하여 남을 밟기 위하여 그런 것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신앙 바로 정비하여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오직 그런 목적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예배가 또 예배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순수한 것, 교회가 섞이지 않은 것, 다른 것에 섞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전함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떠하다는 걸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안에서만 몇 가지 찾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가진 자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의 행실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침 또 특송을 부르시는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뭐죠? 씻기어 있는가라고 묻는 그 질문, 의문문의 가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1절, 2절, 3절, 4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어떠한가? 한데 우리는 남에게 너 그러하냐? 너 그러하냐? 이게 아니고요. 사실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이 찬송이 나를 향하죠. 나는 준비가 되었나? 나는 정말 얼마나 깨어있는가? 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 특성도 아주 오늘 맞춤으로 성령님께서 선곡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내게 어떤 것이 드러나 있는가,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장 8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와 마귀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예수께로부터는 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사람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먼지가, 요즘에 먼지가 날아 들어가 코로 간지럽혀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해도 좀 용서해 주세요. 너무 리얼해가지고 가끔씩 제가 안 감춰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저도 웃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기서 날아가지도 않고 간지럽히고 있는 녀석이 가끔 눈에 아무리 거울 봐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하래요. 늘 그게요, 참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고 두루두루 다 좋은 것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죄냐 의냐, 죄냐 의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할 때는 우리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분명해져. 회색지대는 절대 없어요. 회색 옷을 입고 사람들 가만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만요. 다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이것도 저것도 그러인 것처럼 그냥 다 받아들여 주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참된 영,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 악한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은 예수의 피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진,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수의 피의 증거자가 된 사람들은요, 자신들 어둠에 가까이 가면 그 예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요, 우리 안에 굉장히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불편해할까요? 불편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고,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이고, 대적하는 영이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말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밥 먹는 이야기, 옷 입는 이야기, 거리를 걸어가는 이야기 할 때는 아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을
말할 낳치면 엄청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살고 있으니, 네, 왜냐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서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물론 3년 공생애를 가시기 전까지 30년 동안은 그 가정에서 도왔습니다만서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까지 그 일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목수의 일을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니고, 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 동네 사람들의 얼굴 아련하기 위하여, 나 요셉의 아들이요, 나 어디 다윗의 가문 몇 대 소녀, 이런 거 자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 마귀에게 속한, 예, 마귀의 일이 무엇이라 그랬죠 앞에서? 그렇죠, 죄예요. 마귀의 일은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이하러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권세를 이기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 다윗의 몇 손으로 오셔서 요셉을 돕고, 그 얼마나 그게 인생 사람에게 속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만에도 바알세불이냐,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능력을 행한다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니까 가족들이 듣고 와가지고 뭐래요? 집으로 가자고 데리러 왔잖아요. 데리러 왔는데 그 옆에 예수님 전하는 복음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기 당신의 가족이 지금 당신 찾으러 왔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냐?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형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보십시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예, 저는요 제가 어려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신대원 공부를 하고 신학교 공부를 하고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나눠줬으면 안 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풀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왜 성도들에게는 이 깊이의 말씀까지를 알려주지를 아니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만 아는 그 예수를, 예수란 분이 그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더라, 이거는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아주 진하게 만나야 돼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나도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예, 그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나는 예수의 피로, 나는 나의 죄된 사람을 예수의 십자가에, 나는 나의 죄인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의로 나는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래서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하래요. 적당히.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에 관한 것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예, 확실해야 돼요. 오늘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평신도 쪽에 이렇게까지 깊이를 좀 알려줬더라면 나는 예수 믿는 즐거움, 그 기쁨, 확신이 더 확실해졌을 텐데 늘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여기에 보면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니 우리가 죄 짓는데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마르티안 우포예이가 이 헬라어로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왜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며 아니한다고 하는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확신하며, 할렐루야, 죄 용서를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때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예, 이거예요. 이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늘 교회 왔다가 가면 저만큼 가다 보면요 허전함이 왔어요. 제가 성령 받지 못할 때 제가 그러했다 그랬잖아요. 유난히 주일날은요 밥을 더 먹게 돼요. 난 왜 그런가 했어요. 그러니까 휴일이라서 밥을 먹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영이 허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영이 허하니까 막 특식을 먹고 그 밥을 먹어도 항상 뭔가 주일날은 더 배가 고팠어요. 제가 느낄 때 평일보다도 오히려 주일날은요 밥을 먹어도 육신의 배는 부른데 뭔가 안에서 허전해요. 제가요 그거를 참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육신의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을 수는 없는데 뭐지? 이 속이 채워지지 않는 이 허한 거에 뭘까?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영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니 항상 갈망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예,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막 자기 양껏 밥을 줬는데도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더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저를까지, 물론 그러지 않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먹어도 끝이 없이 먹으면 쟤 저러다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먹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요, 사랑에 대하여 갈망함이 더 배고프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갈망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먹는 것을 뭔가 자기에게 채우면 채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채워지지도 않더라 그 말이죠. 구절에서 보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더 이상 죄가 즐겁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 성령 받고 제가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은사까지 체험하고요, 와, 며칠을 밥을 안 먹는데 밥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걸 너무 좋은 걸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막 속에서요 막 기쁨이 막 발을 걸어갔는데요, 길 위로 걸어가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몸이 너무너무 가볍고 실제적으로 막 엄청 기쁜데, 이거는요 누가 막 금땡이를 갖다 줘도 그 기쁨은 아니겠고, 좋은 옷을 사줘도 그 기쁨은 아니겠고, 인류 요리에 먹어도 그 기쁨은 아니겠어요. 그거는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세상에 성령 받고 거듭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요, 잠을 자려고 누워있어도 멀쩡해져.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계속 입에서 방언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방언기도가 나오고 잠깐 누웠다 일어나져 버려요. 억지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들어요. 입에서요 기도가 막 끊임없이 나오고 하도 뭡니까, 이 기쁨이 넘쳐서요, 제가 막 이웃집에 길에 다니면서 죄다 집들을요 막 안수기도 그 집 벽마다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너무 불쌍해서. 왜인 줄 아시죠? 한남동에 가면은요 정말 단독주택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 250평 그 이상의 큰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요 지나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너무 불쌍했냐니까, 그렇게 고대강실에서 막 차를 끌고 기사도 두고 정원을 돌보는 사람도 있고 막 다 있고 그러는데, 정작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영적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이 사는데 영적인 제가 이 깨닫는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의 그 감사, 새 생명의 기쁨,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확신,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나서 놀라운 그 기쁨을 가만 보니까요 그렇게 저처럼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요, 막 돌아다니면서 골목 다니면서요, 사람들 집집마다 다 기도했어요. 무슨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 나온 얘기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 혼자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너무 좋은데 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는 싶은데 밤중이라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집들 대문 벽바다 붙잡고 하나님, 여기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요. 그러고서 이제 낮이 되면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예수님 전하는데요, 얼마나 담대한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래요, 약간 이런 거 있죠, 거부감을 일으켜요. 왜냐니까, 아니 예수를 조용히 혼자 믿지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저러나, 말로는 못해요. 왜냐면 저도 배경이라는 게 있죠, 사회적 입장이라는 게 있고, 그래도 또 한남동의 유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는 못해요. 그렇지만 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부활의 씨가 우리에게, 말씀과 그 진리의 씨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그 뒤를 이은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 씨 없으면 동참이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겨자씨라도, 작은 씨앗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물을 주면 나무가 나오지만, 아주 모형만 대딱 커가지고, 내가 여기서 영산 구도심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요,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영산포 쪽에 건너가 이제 나주역을 건너가려면 이게 대교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요 쇠로 만든 조형물이 딱 있어요, 다리 가운데. 그게 뭐예요? 생명의, 그렇대요? 예. 생명의 문이랍니까? 눈, 생명의 눈이라고 그런 거랍니까?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저한테,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지나갈 때 제가 이랬거든요. 이 동네에 어디에 수류탄 만드는 공장이 있나? 수류탄 만드는 공장이 있나? 왜 이거를 이렇게 수류탄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보면 딱 닮았어요. 딱 수류탄 같이 생겼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게 배 모양이래요. 배, 만 봐도 배 같지도 않은데. 또 어떤 사람은 벽시래요. 벽시. 그 뭡니까, 저기 뭐나 벼의 씨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를, 나주에 배가 많이 나고 배의 상징적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앞만 봐도 10번을 봐도 수류탄이고,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저는 늘 그래요. 앞만 봐도 수류탄인데 딱 수류탄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럼 들었던 대로 그것이 만약에 벽시, 쌀의 그씨 벽시라고 한다 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작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벽시라고 한다면 그 조형물이 쇠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놔도 그게 조형물일 뿐이니까 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냥 수류탄 껍데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무시, 유채씨, 뭐 또 배추씨, 아주 작은 상추씨 또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작은 건 어때요? 작다고 하여 이게 싹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물을 주면 흙에 쓰면 나잖아요.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류탄은요, 벽씨인지 뭐 생명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만 봐도 거기다 물 줘도 싹이 나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씨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우리는 영생의 씨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서의 꽃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서 꽃을 피울, 그런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보기에는 적어 보이고, 보기에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 예수의 씨를 가진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물리치면 돼요. 할렐루야. 이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안 우포이에이, 이 뜻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일방적으로 대적하려고 의도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며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실수하여 내 욕심대로 가끔씩, 여러분 그러잖아요. 화도 내기도 하고 가끔씩 감사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그래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씨,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마르티안 우포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역하고 일방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마귀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난 너무 감사하다. 왜냐,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까지도 아주 같은 컬러를 띄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지 몰라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듣고 나면요, 그대로 실천하려고요, 무수히 아까 싸워서 이기려고 자기가 습관적으로 짓던 죄도 막 버리려고 싸움을 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밤이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니까요, 전하는 사람은 별 일이 없는데 세상에 어쩌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려내요. 아주 그 외에 제가 이제 다른 것도 간증하고 싶어도 시간상 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의 씨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바꿔요. 완전히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대적하자,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출생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하지 않아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10절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다시 태어난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요, 가는 길이 달라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의무적이고 윤리적인 것까지는 하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예수께로만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이죠. 자, 말을 바꿔봅시다. 10절에 있는 말씀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럼 누구한테 속했다는 걸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죄를 짓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짓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벌써 질이 달라요. 질이. 자,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놨지,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들은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사랑받은 자입니까? 그럼요,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죄값은 해결되고 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를요, 진리를 모르고 믿으면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엔요, 다들 고등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풀어주면요, 말씀이 더 맛있습니다. 말씀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성도에게 수준 있는 말씀을 먹여야지. 저는요, 그 말씀에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누가 좀 가르쳐 줬더라면, 왜 내 안에 나는 죄가 왜 싫어지는가, 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가르쳐 줬더라면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냐고, 제대로 믿으면 팍팍 자랐을 텐데, 아주 예전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설교가요, 그 깊이를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에 목말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니, 야, 이거 성도들이 다 알아야 돼. 성도들이 성경의 깊이를 다 알아야 돼. 할렐루야. 지금은 감춰진 게 아니고요, 말씀이 공개됐습니다. 다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어때요? 그만큼 믿음의 깊이가 있는 거죠.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쉬운 말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말아버리니까, 왜 그러면 복을 받는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르쳐줘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고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버리면 다른 모든 영혼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나라에서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갈 때요, 막 고통스럽고 지옥에 빠졌다 가요? 아니요. 그냥요,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래 카메라에 나올까? 보세요. 문 하나 있으면 그냥 문 하나 밀고 훅 들어가듯이 육신의 삶에서 영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른 어떤 제3의 장소를 거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에 빠졌다가 다시 구원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가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천국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시민권자로서 사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요. 보세요. 우리 여기는 전라도요, 충청도를 갈 때 길을 한참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권사님 이거 뭐예요? 특별한 차를 아니요, 허브티인가요? 파스 냄새가 나서 놀랬습니다. 전 싫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보세요. 멀리도 갈 거 없어요. 제가요, 광주하고 여기를 오다 보면 승전봉과 무슨 거기를, 거기를 오면은 한참 이제 그 다리를 걸던데 이래요. 어디만쯤 가면은요, 풍요의 도시 전라남도입니다, 또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광주 쪽을 향해서 가다 보면 저는 의식하지 않고 가는데 꼭 내비가 알려줘요. 무슨 광주 광역시입니다. 딱 여기가 경계선이구나. 그냥 그 다리가 지형상으로 보면 아마도 어디까지가 광주이고 어디까지가 전라남도 나주이고 그런 경계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거기 지나가면 내비가 늘 저한테 가르쳐줘요. 여기서부터 광주입니다. 또 제가 나주로 올 때면 늘 여기서부터 생명의 땅 나주입니다. 이거를 늘 얘기해요. 그래, 무슨 뜻인가 하면, 광주에서 나주를 오고 가는 일에 있어서 저한테 많은 이게 관문을 여러 개 놓고 계단을 많이 올라가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든지 이러지 않고, 그냥 길을 하나의 도로에 하나의 길인데 쓱 가다 보면은요, 광주 광역시입니다. 또 쓱 오다 보면 풍요의 땅, 생명의 땅, 나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훅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돼. 아, 나 정말 천국 가려나? 나 지옥 떨어지려나? 이런 걱정할 것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뭐라고요? 죄가 싫어져요. 예, 죄가 싫어.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죄 짓고 싶어서 안달인 분 손 좀 들어보셔요. 하나님 대적하고 싶고 막 하나님께 욕하고 싶고 하나님 떠나고 싶고 하나님 버리고 싶고 성경대로 살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보세요. 안 계시잖아요.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그 반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하고 싶고 막 그게 소원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봐요. 근데 더 들어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드는 거잖아요. 예. 그거 보세요. 아멘. 손 내리세요. 봐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아버지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법을 따라 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를 향한 갈망과 의를 결단하고 의를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의를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난 너무너무 기쁘다, 난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요, 뭔 세상적인 것을 갈취하려고 교회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오는 분도 아니 계시고, 또 뭐 나는 오늘 말이야 무슨 뭐 좋은 거 나는 신고 왔는데 내 거 뽐내려가야 이런 분도 아니 계시고, 또 뭐 이거는요, 참 우리 예수생명교회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오직 영적인 것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것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멘. 난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요. 너무 감사한 거요.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침을 맞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의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속으로는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진짜 막 죽을 수가 있는데 제 속으로 목회자로서 양심이 있지 거짓말로 내가 그렇다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코로나로 가뜩이나 지금 예배도 못 나오고 코로나로도 더 그러고, 아이고 교회 목회를 나를 죽을 수고 있는데 목사님의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데 아이고 기분은 엄청 좋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유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선교하고 하나님 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일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반드시 목사님네 교회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와보시지도 않는 양반이 그냥 막 믿어주는데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점검을 해봤어요. 추나요법이라고 막 목을 뺐다 넣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허리도 막 뺐다 넣었다 팔도 넣었다 뺐다 막 하는 동안에 계속 제 머릿속에서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일 아닌 것을 우리가 추구한 적이 있는가? 세상적으로 돈벌이 하려고 사람을 이용한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용한 건데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속으로요, 그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요, 속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잘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귀가 기뻐하는 일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요.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어디 가셨어요? 왜냐니까 제가 단언컨대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세상에 속한 탐욕이나 세상에 속한 정욕이나 세상에 속한 시기 질투나 모든 것이 어때요? 너무 무가치예요. 세상에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은요, 요만큼만 하고 나도요 막 기쁨이 엄청납니다. 어디 가셨어요? 그것도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기도 끝나고 갈라치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운지,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비전들과 우리 성도들에 대한 비전들과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이 있어서 그 기도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시고 능력을 입히시고 막 확신에 차는데요, 기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아닐 것이야,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 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성경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고 싶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이 들리는지 몰라도 나는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사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른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사니까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에요? 모든 조화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마귀에게 끌려당기다가 마지막에 던져져 버리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날 사주심을 믿고, 할렐루야, 그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의 값어치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예, 보이는 거 없지만, 잡혀지는 거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큰 소망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제가 아직은 큰 교회를 하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기도로 세우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세우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에 나는 취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거기에 뭐 적을 두지도 않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있게 하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목회를 해도 예수에 미쳐서 목회해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막 여러 모임에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또 뭐 모임이 많고 뭐 사람 만나기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나기 바빠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나는 그런 거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조차 없고 이미 다 해봤잖아요. 좋은 것 다 먹어봤고 좋은 옷 다 입어봤고 좋은 데 다 가봤고, 몰래 더 좋은 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천국보다 안 좋으니까 뭐 그 정도면 됐어요. 제가 엊그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이 어디서 그 얘기 돈이 났나 그러실는지 몰라. 아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은 제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곁길 가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 해도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는 길이 저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너 그래 진실을 몰라서 그래. 우리가 떠날 곳은 어차피 이 땅에는 영원히 거하지도 못할 것, 거기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 전혀 하지 않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 바라기가 돼서 사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또한 살고 계심에 대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 제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어려움이 오고 힘에 붙일 일이 막 생겨도요, 우리는 좌절할 거 없습니다. 내 홀로 그것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요.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면 들다 도저히 들다 힘을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얹으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말씀에, 성도는 죄와 싸워 의로 이겨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로 이겨야 돼. 그 다음에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게 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소원이 성취되도록 죄를 속히 끊고 버려야 됩니다. 왜냐고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돼버리죠. 죄의 종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양심이 마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안에 진치지 못하도록 속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성령,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죄를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이 뭐예요? 의를 행하면 돼요. 아멘. 죄를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의를 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막 하면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죄는 막 나가버려요. 이게 안 되겠구만, 이건 의만 행하네, 얘는 하나님의 말씀만 행하네,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에게 오늘요, 모든 인간의 악함의 대표자로 가인을 세웠어요. 가인이, 자 보십시다. 12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면 마귀가 이토록 싫어해요. 가인이 지금 왜 그랬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랬다 그랬어요. 가인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미 악한 자가 주는 생각, 시기, 질투, 미움,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살인까지 가버려요.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들어올 때 마귀에게 속한 악한 씨가 그 머리에, 그 생각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가인이 끊어냈어야 돼요. 끊어냈어야 돼. 그러니까 가인이 아우를 죽였는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준 악한 씨를 다 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미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고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여러분요, 그런 일에 대하여 분노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요.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 내가 악한 열매가 드러나면 악이 들어와 있구나, 내가 악한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 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고 싶고 막 계속 우리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 계속하여 더 의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우리가 의를 쫓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첫째 올바라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성도여야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래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악심을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할 거 빨리빨리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길 건 빨리빨리 맡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제가 지금 먹으면서, 제가 옛날에 이거 많이 먹어봤어요. 화하고 무슨 민트 향이에요 이거. 그런데 하도 오랜만에 마셔봐가지고, 제가 여러분 보실 때 그렇잖아요. 무슨 보리차인가 둥글레차인가 이러다가 이 민트 향이 탁 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우리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뭘 더 어떻게 많이 할까 막 애쓰고 힘쓰고 난리치지 않아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께 염려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인격화가 돼야 됩니다.
예, 인격이 돼요. 인격이 되어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온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의 종된 자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씨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예수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 지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한다고 하셨사옵나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